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의사인 이창호 박사가 쓴 책 바디바이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의사가 인간의 몸을 이제 관찰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디는 바이블입니다. 우리의 몸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건강하게 사는 지혜가 보입니다.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를 또다시 이제 배우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자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잠자는 시간은 뭐 그야말로 죽은 시간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들어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들을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입덧을 하는데 그 입덧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한데 꼭 필요한 과정이더라고요. 생명이 잉태되고 이 생명이 엄마의 태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행여라도 잘못된 게 몸 안에 들어와서 아이와 산모에게 타격을 입히면 아니 되도록 일단은 모든 걸 거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귀한 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귀하게 살았나 하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이 몸 안에 우리 예수님 사신다 하는 이 말씀 듣고 교회를 나서셨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들으신 대로 이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라 주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들,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로 귀 기울여 들어보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사셨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막상 예배 때에는 그와 같은 삶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진짜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생각에 이끌려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 팔아서 갖다 바친 교인도 있고 땅 팔아서 갖다 바친 교인도 있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요. 요새는 뭐 집도 땅도 바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거 뭐 그게 집이 됐건 땅이 됐건 심지어 뭐 재능 갖다 바친 교인들도 있어요.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성질을 뽑아 바친다. 저도 이거 오랫동안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잘못 배웠을 때는 성품과 기질이 다르다고 봐서
예수 믿고 성품은 변하지만 기질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기질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욱하는 성질, 다혈질,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분노하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격은 분명히 주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말 쉽게 합니다. 마음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들은 대로 살고 싶은데, 배운 대로 행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도 또 최근에 바뀌었어요.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육신이 강해서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서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생각과 의지가 커져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강한 우리의 육신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이 마음을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듣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왜 여러 차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들이 영혼만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몸이 같이 나왔어요. 육신이 같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육신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일단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으냐면 자신들을 끌어내준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이 보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이집트의 거대한 석상들을 늘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건져준 하나님도 뭔가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걸 좀 보고 싶다, 보여달라, 봤으면 좋겠다, 이 육신의 욕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만들지, 그러고 금 모아서 만든 게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배고프죠, 목마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백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안 삽니다, 이제 내 안엔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여전히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몸이 원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여러 가지 욕구들에게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쉽게 현혹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또다시 우리는 주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을 오늘은 앞부분을 제가 읽고 뒷부분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여기는데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부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쭉 해오면서 그런 말씀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초청한 그 시몬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초청받아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발로 눈물을 적셔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러고 나서는 아마 미리 준비해 간 것 같은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한 번 더 적셔드립니다. 그 향유가 다른 책에는 이제 비싼 향유라고 나와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고급 향유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뭐 분명히 이제 그 당시 문화로 설명이 돼요. 당시에 이제 손님이 오면 발 닦을 물을 이제 내어드리고 하는 이제 일들을 했었던 전통이 있는데, 그 일을 초청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는 여인이 따라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걸로 보셔도 돼요.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뭐 그냥 쉽게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지고 한 사람 500만 원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나 마나인 질문이죠. 답이 명확하잖아요. 기왕이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밝히지 않아요. 뭐 추정해서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혹은 전직이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실은 성경은 그 일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놓기만 한 거예요. 나머진 다 인간의 추정이에요.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이 얼마나 죄인이냐 아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남이 큰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가지고 따질 일이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자신들과 함께 와서 밥을 먹으려고 초대받은 그 예수님이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만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도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모르는 채 저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 이러면서 나름 우월감을 자랑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하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아침에 저에게도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질문을 왜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새삼스럽게 물어오신 그 질문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상시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정말 쉽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날 그 여인이 그 많은 남자들 앞에서 취했던 행동들을 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는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 내가 언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가, 난 그 발에다가 무엇을 부어서 드렸던가, 그 비싼 걸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저에게 물어오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이 불가능한 건 그야말로 제가 그 여인보다 사랑을 덜 받았을까요? 그 여인은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고백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걸까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지만 저는 죄가 없어서 사랑받았다고 못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고백을 해요. 첫 주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말로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진짜 실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초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하고 그거 실제로 해봤어요. 십자가의 길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한번 직접 다 겪어보는 체험을 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굴에 침을 맞습니다. 물론 진짜 침을 뱉진 않았어요. 끔찍하니까. 그냥 그 대신에 눈 감으라 그러고 소리만 냈어요. 캬! 그러고서는 침 뱉는 대신에 물총으로 얼굴에 살짝 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왜 그렇겠어요? 더러운 게 내 얼굴에 묻었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맹물인데, 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침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침 뱉었어요. 침 맞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 위에 실제로 눕게 만들고 못을 박습니다. 물론 진짜 박는 것도 아니지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못 몇 개를 땅에다가 떨어뜨려서 소리를 듣게 해주고 난 다음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다가 찌르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손을 못 벌려요. 불안에 떨어요. 손바닥에 박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박는 거지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못 박힌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말로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지 실제로 내가 못이 박힌다라고 하면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못할 일을 주님이 하셨고 그 주님이 하신 것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만 사랑받았습니까? 저도 사랑받았고 여러분들도 사랑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나도 똑같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김은국 목사가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언제 예수께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는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가? 나에게 밥을 사주고 돈을 구워준 사람에게는 감사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사과하고 회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을 버리셨다. 버리는 거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새 청년들이 자꾸 이제 너무 자기 사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사랑이 커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청첩을 받는 거래요.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 거. 더군다나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꼭 그럴 때만 이제 연락해서 결혼한다 소식을 알리는 이제 친구들의 연락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결혼식이 토요일이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이 일요일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 공휴일 모처럼 이제 하루 쉬는 귀한 날에 진행이 되면 굉장히 짜증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갈수록 참 진짜 내 거 버리는 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가 남을 위해서 뭘 버린다?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억류되었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청년 그리고 되돌아온 그 선교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때 실제로 제가 맡은 공동체에 그 이야기 했어요. 그것을 놓고 세상에서 그걸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여러분들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든지 그만큼 시간 내고 그만큼 돈 들여서 그만큼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한 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내가 내 시간 떼어가지고 내 돈 내가지고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건 그냥 목숨 버리셨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살과 피를 버리셨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버리셨고요, 더 나아가서 자존심도 버렸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때때로 이 자존심 버리는 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자존심 버리는 게 어떤 때는 진짜 내 거 그냥 주는 것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거 버리면 마지막 거 다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거고, 배고파도 배고파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가난한 티를 안 내고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다 버리신 거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보기 좋아 하체에 수건 같은 띠를 두르신 거지 완전히 벗겨지신 거예요. 홀랑 벗겨지면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그 자존심마저도 다 버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버리셨을까요? 주님은 그걸 어떻게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젠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시도록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육신이 강하든 약하든 쉽지는 않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어떻게 버리셨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도 적어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사셨으니까 이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주님도 쉽지 않으셨던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걸 버리기 전에 하시는 것부터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 기도 안 하셨을까요? 하루도 기도를 쉬신 날 없어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새벽만 되면 다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뗄 때 기도하시고 잔을 나눌 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설교하신 다음에 기도한 내용은 장황하게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 전에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면 실핏줄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땀을 통해서 함께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뻘겋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육신이 강하니까. 그 강한 육신의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시게 하여야 되는데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시는 예수님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도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침묵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이제 고난의 길로 가십니다.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침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전과 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을 다무십니다. 말을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꼭 필요한 말. 예를 들어 빌라도가 너 진짜 메시아 맞아? 너 그리스도 맞아? 할 때 네가 말했다? 요 정도 말씀 이외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뭐 제자들에게 그럴 줄 몰랐다, 섭섭하다, 뭐 빌라도에게 이거 억울하다, 내가 진짜 무슨 죄가 있느냐, 변명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고쳐준 걸 잊었느냐, 내가 베푼 은혜를 잊었느냐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예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한 가지를 더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걸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본인이 믿음으로 믿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실지라도 그럴지라도 다시 살려낼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을 그렇게 주님이 감당하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 말 없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